창세기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의 결론은 용서와 화해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 용서와 화해, 화목을 이루면서 창세기의 메시지가 끝이 나요. 그러면서 그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출애굽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굿뉴스가 우리에게 전파가 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제 마감되는 그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필요한 토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대가 용서와 화해로 결론 지으며 장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스토리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대강 말씀을 드리죠. 요셉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사랑을 거의 독차지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큰 시기 대상, 질투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한때에 기회를 봐서 형들이 요셉을 아예 타국으로 팔아버립니다. 타국으로, 종으로 팔아버려요. 아버지 몰래. 너무나 한쪽으로 사랑이 흐르니까 아버지를 향한 그 한이 그 동생 요셉에게 화살이 간 것이었습니다. 불똥이 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그때부터 진짜 참란한 스토리가 됩니다. 한 17살쯤 되었을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10대를 다 살지 못한 어린 요셉이 외국에 팔립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을 받아갖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 영혼이었겠습니까? 아픔이 많은 영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스토리가 너무나 참난하게 그때 진행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 왕 바로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right hand man, 오른팔이 되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왕에게 알리게 되죠. 7년 동안 이 땅에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후에 7년의 무시무시한 흉년이 따를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에 그러면 그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은 그 계시를 갖고 준비하기 위해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당신에게 맡긴다 하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 나라의 그 국가에 이 현명한 정책을 세우면서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국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어느 날 형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도 이제 그 흉년을 맞이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곡물을 얻으려고 애굽에 형들이 찾아왔다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돼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들은 이제 겁에 질리게 됩니다. 이제 보복받을 날이 우리에게도 왔구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제는 우리가 치르게 될 때가 왔구나 하면서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제야말로 이제
요셉이 마음껏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겠다, 이 두려움에 빠져갖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아래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통치 아래서 항상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형들이 용서를 빌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맞지만,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제2동인이었고 제1동인이 되시는, 역사의 제1동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죠. 다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통치자가 아닌데, 우리가 섭리하는 것이 아닌데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경배와 예배로 대처하며 감당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면서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앞을 내다봅니다.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앞을 향하여 내다봅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죠.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의 유언이 들리고 있죠. 보이고 있죠. 유언을 남기는데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이 땅에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백성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나의 해골을, 묻힌 나의 그 뼈를, 남아있는 뼈와 해골을 이곳에서 옮겨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갖고 가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역사,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역사, 그 후에 메시아 시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역사,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이 온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의 결론이 용서와 화해였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새 날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좀 하나님께서 좀 새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좀 새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용서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용서 화해를 할 때까지 창세기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세요.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1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알터 킨슬러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한번 집회를 했는데요. 이 킨슬러 가문은 평양에서 굉장히 잘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 알터 킨슬러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굉장히 할아버지셨고요. 그분은 30년대 초반에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의 아버님이 만주에서 일평생 만주를 거쳐 평양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일평생. 그러니까 1905년부터 시작돼서 1907년에 본격적으로 평양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부흥, 이 한반도 땅의 대부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이 한반도의 대부흥에 대해 이분들은 직접 체험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이 한반도 전체를 덮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100년 전의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성도들의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첫째로는 회개였다. 회개를 통해 스스로 확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이것이었죠.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화해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부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회개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엄청난 부흥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낮추는 회개 역사가 있었고, 서로 화해하며 화목하여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때 확 불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세요.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각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용서 화해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때 아직 형제와 풀리지 않은 갈등이 기억이 나면은 그 번제물을 다 놔두고 돌아가라. 그래서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번제물을 드리라. 안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러 오면서 형제와 풀어야 되는 갈등이 기억나거든. 그 모든 것을 먼저 스탑하고, 먼저 좀 멈추고 돌아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하라. 그래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다. 그래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준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몇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보셨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영어로 보니까 make every effort.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라.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라, 그 말이죠. 모든 사람과 이렇게 더불어 화평하고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고 계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화평함이 없이 없다는 것이에요. 화평을 위해 노력함이 없는 거룩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얼굴 못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신 일이 화목하게 하신 일이다.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면은 우리도 화목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어떻게 증명되는가? 화목하는 백성인가? 왜냐하면 예수가 화목하는 사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 잘 싸우는 사람, 잘 분노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 사람들인가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인가 딸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이름만 붙이고, 성도라는 이름만 붙이고 산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신다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화목하게 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화목하시는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도 또한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그렇죠? 진정 거룩한 사람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 안에서 이루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화평함이 떠나선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거룩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토대를 발판 삼아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진행형으로 가는 것이고, 화목케 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목하는 자들로 서는 것이에요. 그렇죠?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전에 원수였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원수로 여겼던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무슬림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원수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죄인들,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는 죄인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원수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곧 원수된 것을 자신의 몸으로 헐으셨으니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화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용서하는 일, 화목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가르기에 앞서고 스스로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화목해 하시는 분이에요. 화목하게 하시는. 그게 주님의 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지간과 화목하게 하는, 이게 주님의 전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 또한 화목하지 아니할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을 남겨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만큼 번영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던가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자랐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즐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던가요? 거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이 오던가요? 우리 청년들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번영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위대한 나라 만들겠다. 여러분, 그래갖고 무너지는 나라, 함락하는 나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서양 나라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진짜 소망찬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화목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외면했던 갈등의 이슈들 다 있죠. 이거는 그냥 내가 묘지로 갖고 갈 거다. 이 아픔은 묘지로 갖고 가지 마세요. 갖고 가기 전에 풀어야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그러한 갈등의 이슈들이 있죠.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세요.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너무나 한이 맺힌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요셉처럼 치유를 받고요. 우리도 요셉처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 그러한 가정을 통해, 그러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